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입신양명을 꿈꿉니다. 입신양명은 자신의 뜻을 확립하고 이름을 드날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한번 사는 인생 멋지게 이름을 드러내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를 모두가 다 꿈꾼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성공한 삶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그러한 삶을 영광스러운 삶이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영광스러운 삶을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 다르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고 또 그렇게 우리가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돌리는 삶의 기준이 세상과 크게 다르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해서 이름을 알리는 것을 통해서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꼭 그렇지도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기준에서 볼 때 예수님의 삶은 영광스러운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기준으로 볼 때 예수님의 인생은 그렇게 영광스러운 삶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여정을 따라가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면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낸다는 관점에서 볼 때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적인 인기를 쫓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시지 않으셨고요. 권력을 잡을 수 있는 순간에도 오히려 권력을 잡지 않고 그 자리를 피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권력을 잡으면, 인기가 많아지면 그렇게 성공한 삶이라고 인정받고 또한 영광스러운 삶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주님은 그 반대의 여정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이 또한 결국 십자가를 지심이 영광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깨닫고 있죠. 여러분, 모든 복음서에서는요, 동일하게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모습은 바로 십자가를 통한 그러한 영광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 주님의 모습을 닮아서 십자가를 배우고 또 십자가의 삶을 살아감으로 영광스러운 삶으로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영광의 삶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보고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버림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진정한 영광의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제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은 온 세상이 그를 따른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헬라인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말로 시작이 되고 있어요. 이방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아온 것이죠. 곧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이 지금 유대 사회를 넘어서서 그 지역을 넘어서서 이방 사회까지 퍼지게 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말한 대로 온 세상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지금 예수님은요,
국내를 넘어서서 국제적인 인사가 되셨습니다. 따르는 제자들에게는요, 굉장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자기의 스승이 유대 지역에서만 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 여러 모습들, 특별히 나사로의 부활 사건과 또 예루살렘 입성의 모습 등을 보면서 다른 지역 사람들이 찾아올 정도로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에 보시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아마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 기회를 통해서 자신의 이름을 떨치기로 작정하셨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은요, 제자들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습니다. 24절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내 자신을 버릴 때에 비로소 영광의 삶을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선명하게 보여주신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분명히 그 생명을 드림에는 많은 고통과 고민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27절에 이렇게 고백하시죠.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예수님은 이처럼 괴로우셨지만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다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안에서 죽어지는 삶을 사는 것이 비록 괴롭지만 힘들지만 그렇게 죽어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 영광된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진정한 영광의 삶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28절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절대적인 기준은요, 하나님 아버지였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사용해달라는 기도가 아니고 나의 이름이 내가 이것이 아니라요,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시는 것을 선택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공생애 동안 모든 사역에서 자신이 높아지는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병이어 사건 이후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시려는 그러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인기와 권력을 한 번에 잡으실 수 있는 그러한 순간이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반응을 요한복음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6장 1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가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에게 37절과 38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행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그분께 영광을 다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또 자신을 낮추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영광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그 영광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에게 영화로운 삶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어느 것 하나 거룩하지 않은 너무나 죄인 되어 있는 우리들이지만 우리를 구원하셔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내가 아니라 또 내 만족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주님은 그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영광의 삶의 기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모든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나 자신을 내어줌이 영광스러운 삶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영광의 삶임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요, 내가 잘 되어지고 또한 내가 드러나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자신을 그렇게 드리는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스스로를 낮추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을 그렇게 귀하게 쓰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소망가족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의 거짓말에 넘어가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또한 주님의 그 교훈을 받은 자로서 주님을 닮아서 우리가 스스로 낮아지고 주님만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지고,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모두가요, 매 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영광만을 높이는 주님의 참 제자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건,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건,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건,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